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함께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는 아무런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내부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문제에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 좀 반응들은 다르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를 만나도 아주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이렇게 느끼고 해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학생 시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시험을 보잖아요. 똑같은 문제 앞에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고 있지만 어떤 학생은 쉽게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들을 잘 해결했을 그런 분이실 텐데, 근데 이제 같은 문제를 대해도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 시절에는 그 문제 앞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이걸로 다 해결이 되지만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이제 겪는 문제는 같은 문제이지만 푸는 사람들의 환경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사실 어릴 때 시험 앞에 선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곤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유머 중에 하나를 봤더니 이제 우리 집에 아이가 보여줘서 봤는데, 대기업이 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가 그 이유를 써놨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야근을 잘한대요.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밤새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야근을 잘하니까 뽑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이 얘기를 왜 하나 싶기도 하고 오늘 출발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출발이 안 좋을 땐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그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풀어가려면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처음 나가는 사회 초년생들은 선배들을 통하여서 사회생활이 어떤지 아직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선경험을 하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비 학교를 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에 여러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알려주니까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미리 알면 유익합니다. 그런 도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이것을 너무나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기뻐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걸어왔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런 일들이 마땅히 오는구나, 이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여기 나오네,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 한결 쉽죠. 그것을 잘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이렇게 접근하지만 말씀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느헤미야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읽었던 5절까지의 내용이고 6절부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이고 그리고 나중에 14절부터는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인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등장합니까? 아내와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에 여자가 등장하면 보통 엄청난 헌신이거나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냥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등장했다 이러면 그 안에 정말 큰 헌신하는 누군가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을 때 나와서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도 이 남녀에 대한 이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고대 사회는 더더욱 심했거든요. 이 심한 사회에서 여자들이 등장했다, 더군다나 아내들이 등장했다, 이건 각각마다 집안에 지금 큰 문제를 다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웬만해서 말 안 해요. 근데 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남자들이 다 동참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니 52일 만에 재건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완공되고 나니 52일이었지 그 과정에서는 얼마가 걸릴지 사실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남자들이 생업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드니 우리가 이 4장까지를 보면 막 은혜가 되고, 와, 주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공동체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눈에 볼 때는 막 대단하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각각 집안 사정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주예를 하거나 헌신할 때 다들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귀하고 은혜되는 것들을 나누지만 각 가정마다 자녀의 어떤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다거나 생업의 문제로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정 안에 그런 내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들이 헌신돼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저렇게 나가니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 아내들의 입장에 버티고 버티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드디어 크게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면 그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조금만 참으면 해결되고 이들이 돌아오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그들이 버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엎친 데 덮친다고, 그렇게 어려운 때 뭐가 찾아왔냐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럼 먹고 살려면 지금은 밭이라도 포도원이라도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버텨보자라고 말하면서 지금 4장까지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영광스러운 일인데 각 가정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 포로에 귀환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적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함께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들이 웬만해서는 안 나타날 건데 헌신된 그 거룩한 일들을 보면서 4장까지의 그 우리는 참 귀한 일이고 막 가슴이 뜨겁고 이럴 수 있지만 5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각 집마다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헌신된 가정들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안고 걸어왔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정말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빚을 지고 이렇게 그 시간을 버티면 되는데 항상 어려운 때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죠. 빚을 내야 될 때 밭을 또 집을 저당을 잡히고 이제 이 돈을 빌리는데 엄청난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빚을 내고 또 이자를 갚아야 되니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울 때 결국 그걸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 집에 어떤 한시적으로 종이 되어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얼마나 한이 맺힌 말이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너네 몸뚱아리랑 같고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도 너네처럼 귀한데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금 너희 집에 종이 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남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다 못 갚으니까 저당 잡힌 것이 그 나머지의 소유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마음이 되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그 절망의 마음으로 지금 이 아내들이 등장해서 느헤미야 앞에서 그들의 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이 4장까지의 힘있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과 달리 그 안에 속 사정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들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헌신된 사람들이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문제,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업의 문제, 또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또 희생해야 되는 문제,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믿는 자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문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감정의 상태입니까?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분노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고 어그러질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예를 들면,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야 교회가 바뀌어져 가지 않겠어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라는 마음이 있어야 믿는 자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아니, 성도가 어떻게, 아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한 마음들이 나타나야죠. 그게 없이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성벽을 쌓는 일의 이면 안에 담겨있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분노가 우리 안에 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뭐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어떤 이 분노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죠. 화가 나야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분노하여서 폭발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크게 분노하였는데 분노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이 나는 것은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폭발시키는 것,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명히 분을 낼 수는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분을 표현하고 드러내느냐가 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해는 1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이게 1년을 곱씹어야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해가 지도록 이 말은 한 해가 아니고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잔대요. 그 일을 계속, 본인도 안 돼요. 이렇게 계속하는 거 좋지 않은데, 하지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게 밤새 잠을 못 잔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끊어내야죠. 그것을 계속 곱씹어서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행동했는가를 보았더니 7절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 꾸짖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부유층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렵다 해도 이들은 어렵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돈을 꾸어 주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돈을 빌려 주어도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자를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한몫 잡겠다, 이런 모습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을 이들을 불러서 꾸짖는 겁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대회를 열고.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이 잘못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층이고 리더 계층이에요. 근데 이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벼랑간 갑자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먼저 불렀어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 불러다가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가 책들을 보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리더는, 장군은 부하 장수를 대할 때 그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면 그 군사들 앞에서 그냥 질책하면 되겠지만, 그 장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따로 불러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다 있는 데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질책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그 시간을 바꾸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먼저 부르는 거죠.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좋은 선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곱씹어 보면 한 번도 저를 어떤 성도들 앞에, 물론 제가 부끄러운 일들을 안 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그래도 있지 않겠어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다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혹 말한다 할지라도 항상 먼저 강 목사 이건 이렇게 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잘못됨들을 이렇게 정리할 시간들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회를 열어서 그들 앞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제 너희 손으로 너희 형제를 마치 종처럼 포로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할 말이 없죠.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잘못됨들을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인정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만을 만나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 실제 상태를 백성들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하반절에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너의 소행이 악하고 이건 이방 나라가 봐도 웃을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뭐 하자고요? 그치자. 그만하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일을 그만하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그만하느냐? 11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언제요?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언제? 오늘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바로 오늘이고 지금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봐요.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되는데 왜 삶은 안 변하는가? 돌아보면 은혜 받은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은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은 오늘 안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내일쯤 해보겠습니다. 그건 뭐 다음 주에 해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입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유지될까요? 생각처럼 오래 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아요. 오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이 되면 그 많은 것들이 이미 많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단숨에 끊어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서서히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안 돼요. 이 절대란 말 쓰지 말은 그랬는데 결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비슷한 말인가요? 오늘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킨다, 결단한다, 그것을 뭐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점점 무뎌지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라, 그치라 라고 했더니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은 오늘 지금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움직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그래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돌아가서 부모님과 관련된 일, 집안에 관련된 일 그거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돌아가 보면 다시 오는 게 우리의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결단하고 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결단할 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다. 약간 저주 같은 말인데 너네 아멘하고 하겠다 했는데 안 하면 다 털어내서 빈손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회중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보면 리더들에게, 귀족층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더니 그 말이 얼마나 회중들에게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한결같이 반응합니다. 아멘. 너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바깥의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의 사정들, 여러분 각 가정들, 또 여러분 직장에서의 일들 다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다 드러내지 않고 사실은 살아가거든요. 그걸 때로는 다 품고 나아가요. 그러다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다 잘 나누면서 또 풀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끙끙 앓다가 겨우 이렇게 하나 내놓기도 합니다. 뭐가 맞다 이런 걸 떠나서 다 그런 일들을 겪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돌이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 또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리더는 삶의 지침을 말씀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실제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땅에 왔을 때 임시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지금 세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에 총독으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들의 녹을 먹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졌는데 녹을 먹지 않겠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걷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의 헌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취하냐 안 하냐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어려운 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니 총독으로 있는 동안 나는 녹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결단이 있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 밑에 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취할 거 다 취하고 할 거 다 하면서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외부적인 외벽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겠지만 집안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마땅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본인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건 뭐냐면 총독의 일을 돕는 그 당시에 그 역할을 하는 밑에 직원들이 있겠죠. 그들 역시 이 일에 다 동참했고 나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도 빠지지 않고 이 일에 동참하며 나의 일을 같이 돕는 그 일하는 일꾼들도 다 같이 일을 했고, 뿐만 아니라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나라가 어렵거나 또 그런 위기가 되면 나오는 땅들이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위직에 있으면 또 고급 정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흘러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땅을 사고 이익을 취하는 일은 일절 없을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줘요. 그는 녹을 먹지 않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처럼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자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왜 뒤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나요 뒤에? 네. 자, 18절에 보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막 이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글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분위기라면
지금까지 총독에게 이러한 어떤 음식을 제공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본인 먹을 건 다 또 먹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이거 반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은혜가 확 깨지는 느낌이 이제 찾아오고, 근데 그 뒤에 내가 총독의 녹은 요구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이걸 왜 했는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 같이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을 같이 했던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과 함께 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그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음식들, 상이 있는데 그걸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을 계속 유지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그 관직에 있는 150명과 또 그 일을 위해서 동참했던 유다 사람들과 또 그 일을 위해 동참했던 이방인들이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유지해 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본인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기 위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함께 감당하면서도 내 녹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잘 보면 느헤미야는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총독으로서 좀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그 많은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사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 손익을 따져보면 분명히 손해인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삶 가운데 결국 이 모든 손실을 누구에게 청구를 할까요?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 내용이 19절의 마무리입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내부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고 분노하여서 그 당시에 귀족층들과 가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제는 이자 받는 거 끝내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게 하고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14절부터 결단을 하고 나서 그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가끔은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끔이 아닌가요? 늘 자주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 속상할 때가 있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런 때 우리가 청구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름 이제 그런 마음 많이 있거든요. 내가 좀 적게 받아도 좀 부족해도 주를 위해 산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부교육자 때도 교회 사역을 결정할 때 사례비 때문에 결정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하고 전임 사역지로 갔는데 한 달 사례비를 100만 원을 주시는 교회에 처음에 전임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100만 원으로 되나?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시험이 든 적이 한 번 있어요. 사례비 때문에. 언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일을 더 많이 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예를 들면 액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분은 그냥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죠. 저분은 나보다 적게 받아야 될 것처럼 일을 해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보다 더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게 받는 것, 난 희생할 수 있어라고 늘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근데 왜 제가 더 받지? 제가 왜 나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게 마음에 이렇게 좀 힘들게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비교를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계속 거기 매여 있었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나? 내가 이럴 수 있나? 라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어떤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한 데나리온 비유도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9시에 불러오고 12시에 불러오고 3시, 5시 이렇게 해서 다 일을 하기로 약속을 맺을 때 다 기쁨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언제 시험 들어요? 서로 돈 받을 때 똑같이 받을 때 시험이 확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만 생각하면 다 은혜였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같이 비교가 되니까 그게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에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될 기도의 모습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의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까지 보면 엄청난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는 모습인데 5장에 가보면 다 집집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가운데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